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교회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면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에 교회를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픔을 당합니다. 교회를 가난하게 하면 내가 가난해지고, 교회를 부하게 하면 내가 부해지는 것이 교인과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에는 사울과 다윗의 믿음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라도 영적 질서를 따라 겸손하였지만 사울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칠 수 없어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도록 노력했으나 사울은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영광입니다. 오직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윗의 믿음을 갖는다면 내 마음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지만, 내 삶에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회복이 신앙 회복이요, 신앙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2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요나단은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넷볕인데 숨과 영혼과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영혼까지 사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되고 어둠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나와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갈대우르는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우상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우르는 초생달 반달 지역으로 비옥하기가 말할 곳이 없고 물질이 풍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질로부터 뛰어나왔습니다. 친척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토 고향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화와 세속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도 물질도 사람도 문화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나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상으로부터, 세상 물질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문화와 세속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고집을 꺾고 내보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광야로 나와서, 다시 말하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10가지를 재앙을 통해 꺾고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쌓여서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세상 우상에 빠져서요, 물질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서 요즘은 거물 세력 정부가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마다 정부에 항거하고 바른 소리 하는 목사님들 교회는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공산당 이북에서나 있는 일, 저 중국 가서 있는 일을 우리 정부가 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영혼이 망하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 몸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인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간신히 끌려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악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의 제약이 말도 못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는 지명이 아니라 남색으로 나옵니다. 소돔아이트는 소돔 사람들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로 영어 단어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제약이 뭐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태리의 로마에 가보면 폼페이 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뷰스를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완전 동성애 지역이었어요. 완전 성적 문란이 심했던 곳이 폼페이 뷰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산 폭발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성적 문란과 동성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좌파 목사들이, 좌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70년 동안 저 바벨론 포로 가서 살아라.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아라. 우상 숭배와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의 바벨론 속으로, 아픔의 바벨론으로, 압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나와야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야만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지도에 반역했던 고라 일당,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라당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죽였고 땅이 갈려 삼켜져 죽였고 다 죽었지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고라 자손이라도요,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조들의 그 반역에서 빠져나와서 잘 충성했습니다. 선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시편을 11개나 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6절부터 9절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먼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녀들에게 앉든지 길을 떠나든지 어떤 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슬 같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헛된 영화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짜요 영원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요나단은 두 번째 다윗에게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치유하는데요 그 아들 요나는 다윗을 살리러 갑니다. 신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목자로 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주로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자기는 당연히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신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행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뭐든지 다 이루도록 이렇게 다윗에게 힘과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아마라는 단어는 말씀과 명령과 선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의 말과 내 마음의 명령과 내 마음의 선포가 무엇이니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아주 이게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명기도라, 예수님의 명령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말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이라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맨 캐토릭이 고백하면서 만드는 신경이라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아들이라는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only and unique son, 외아들이면서도 유니크,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광채를 다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오신 독특하신 주님, 아주 유일하신 주님,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공교회란 단어는 원래 유니버셜 처치라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소외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유니버설 처치인데, 거기에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는요, 보편적인 교회다, 전반적인 교회다, 모든 종교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차원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 왜 유니버셜이지, 왜 캐톨릭이 됐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교다운주의 냄새가 물씬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조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연옥에 있는 성도와 현실에 있는 성도가 같이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기도해주고,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헌금해주면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엉뚱한 이론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나름대로 진짜 바른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좀 일치하지 않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하게 하지만은, 우리만큼 이 문제를 알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고통스러워서요,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대표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고, 성경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외쳤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영적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했어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의 설까지 자기 이성 안에, 자기 잣대 안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하나의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 때 이스라엘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지하 카타콤베에 있는 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굴을 파고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까지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예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믿음으로 희생했지 않습니까? 다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데요. 조금 코로나 있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구원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면하자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위기를 부르시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주님 오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알곡 신자와 죽정의 신자로 가른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의 혼인잔치에 너는 참여할지어다. 너는 착하고 충성정탱이다. 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이다. 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하여 내 인잠을 끊어버리지 말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치며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잠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절대 다윗의 인잠, 다윗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 인자와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절대 끊어지게 말라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의 잣대로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살사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은혜의 잣대로 남을 보지 않고 의의 잣대로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긍휼의 잣대로 봐야 되고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인격적으로 훌륭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구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인잠을 구했어요. 그러므로 인잠이라는 단어는 친절과 자비와 성신실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용서도 구해야 되고 또는 물질도 구해야 되고 자식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를 내 가정에 끊어버리지 마십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끊어지면은요, 믿음도 생명도 축복도 천국도 다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임하면 우리는 믿음도 생명도 부활도 축복도 천국도 다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신약에 와서 우리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인사할 때 은혜와 평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한 걸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13개 편지를 썼지만은 편지서도마다 다 은혜와 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은혜와 평강을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2021년 동안에 교회가 회복되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믿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참석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생명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삶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